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힘입어 희망찬 하루 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틀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겉모양보다 언제나 마음의 중심입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그럴듯하고 화려하고 괜찮아 보인다 해도 중심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는 결코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지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겉으로는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주일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말은 청산유수와 같으며 성경에 대해 아는 지식도 많고 기도도 잘하고 방언도 하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인다 하여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성령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아 결국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거짓을 말하고 가는 곳마다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지체를 실족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산다면 이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없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시 유다 민족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하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참 그럴듯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에 멋진 성전을 지어놓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요. 당대 정말 구하기 힘든 값비싼 물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그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을 보면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완전하고 완벽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어떠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신앙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짜 신앙은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욕망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예레미야 7장 31절과 32절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유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풍속을 따라 자녀를 우상에게 바침으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증한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것도 우발적으로 한두 번 일어난 일도 아니고 더 이상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주 빈번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뿌리 깊게 이 악독한 일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장소인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 바로 밖,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 하였지만 뒤에서는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폐륜까지 저지르는 정말 악독한 일들을 행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유다가 참혹한 신세가 된 것입니까? 예레미야서 7장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감히 우상을 들여다 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가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고 스스로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도구화하며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자기 자아가 있지 않습니다. 가짜 신앙은 나를 위해 하나님을 바꿔야 하지 내가 결코 달라지지 않죠?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좋은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필요 없는 하나님, 그 기준이 나 자신이고 나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아가 달라져야 하지요.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 주시는 말씀에 따라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참된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럽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죄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안타깝게도 유다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런 처참하고 비참한 영적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삶을 온전히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죄악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물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신제사와 같은 유다의 가증함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유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또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지는 분명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럴듯한 성전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의 마음은 존재하지 않았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였고 앞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듯 했지만 뒤에서는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깨어지고 부서지고 있습니까? 일신 우일신, 날마다 죄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다와 같이 하나님과 주변의 지체들을 나의 욕망과 욕심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깨달아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늘 의와 거룩과 진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욕망과 욕심만을 채우려 하는 허울뿐인 신앙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행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폭우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이 일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어려움에 처한 모든 지체들 주님 위로하시고 품어주셔서 모든 어려움 잘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여목 지체들의 모든 삶을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고백하는 모든 지체들 붙잡아 주실 때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않으시는 주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